어떻든지 세상이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잖아요. 변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변화의 주체가 되는 삶이 있고, 변화의 객체가 되는 삶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화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에이, 세상이 변했으니까 그냥 따라 살지 하고 그냥 따라 사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종교는 변화의 주체자로 사는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변화를 추동해가는 사람. 그 변화의 주체자로 살려면 위험하죠. 왜냐하면 남은 그렇게 안 살아가는데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려면 손해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손실도 나야 되고, 종교는 대부분 다 이 변화의 주체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신앙의 대체적인 이 훌륭한 분들은 다 이 변화의 주체자로 살아갔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화해야 된다고, 뭐 엊그제 보니까 중국에도 이미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수천 년 동안 진행해 왔던 식생활이 다 변했대네요. 그러니까 그건 억지로 변한 거죠. 자기들이 야 변해야지 하고 변한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가 되었으니까, 변화한다니까 그럼 나도 변화해야지 이렇게 살지 마시고, 좀 그 작거나 크거나 자기가 변화의 주체, 자기를 좀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교회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좀 주체자, 그렇게 살기를 좀 우리가 소망을 좀 해야 되겠죠. 이제 이 코로나 뭐 1월 달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교회들도 여러 가지 양태가 변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늘 이걸 질문하고 살았지만은 또 질문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 이제 저만만 해도 이미 목회 선배가 되었고 후배들이 많은데, 그 후배들 가만히 보니까 뭐 이렇게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예배도 못 보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아이고 뭐 헌금도 안 나오고 어려운데 어느 큰 교회들이 돈 좀 내서 우리 월세 안 갚아주나. 정작 얼마씩 우리도 100만 원 냈죠. 그런데 또 어떤 이야기 들었더니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쭉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의논했대네. 이 교회는 이만큼 내고 이 사람은 이만큼 내서 한 8천만 원 걷어갖고 우리를 척척척척 도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야, 참 맹랑하다.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데 그 본질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이런 잔꾀만 써서 이 틈에, 그래서 제가 이 감리사님하고 임원들에게 무슨 이야기 했는가 하면, 조금 이 사람들을 좀 깨워주자. 물론 이렇게 해서 무슨 코비드 이후의 목회의 변화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제 짐작에는 이 양반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아. 별로 희망이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좀 해보자.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렇다 하고 그러면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의 주체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좀 바꾸래.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그 이야기들은 늘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짜장면 먹을 때나 했던 이야기 가만히 보세요. 그 패턴이 여러분 바뀌어야 아니면 똑같아. 이야기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대요. 이야기들을 바꾸셔야 돼요. 저기 우리 공동체는 끊임없이 성서가 주는 그 이야기, 최소한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꾸어왔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 막연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바꾸면 된다네요. 이를테면 학교종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학교종이 땡땡땡 땡땡 친 뭐지? 그거?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걸 이렇게 바꾸면 된대요. 학교종이 땡땡 친다. 어서 가보자. 아이들이 우리를 교실에서 기다린다네. 뭐 똑같은 노래라고요? 아닙니다. 주어가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에서 누구로? 아이로. 이렇게 이야기를 바꾸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거 하나를 이렇게 생각을 그 관성의 사고를 바꿔드리려고 이거 하나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근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행거칩이 아니라 주머니 밑구녕이야. 그런데 여러분 요거 하나 이렇게 제가 했는데 뭐 맘대로 해도 돼. 이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따만하게 해도 되고 자 오늘 이야기 제가 오늘 이제 이 소들을 왜 이렇게 꺼내는가 하면 보셔요. 오늘 저 좀 보여주세요. 제가 주보에 찍어서 올려서 실었는데 한승훈이라는 종교학자가 이제 저런 신문에 일간 신문에 저런 글을 썼어요. 오늘날 종교는 프랜차이즈라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아시죠? 저 본점은 서울에 있고 뭐 광주 대리점, 춘천 대리점, 또 지점 이렇게 내서 가만히 보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춘천 남지방 성암교회도 프랜차이즈죠. 그러죠? 그래서 저기서 내려보내는 거 뭐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또 내려보내기만 해요? 아니면은 우리가 또 저기 이 소득의 부담금을 또 올려보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종교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겠지만은 그 맨 뒤에 보면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끝까지. 끝인가요? 제도 종교는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도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렇죠? 뭐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는커녕 뭐 오히려 문제를 유발시키는 집단으로 우리가 낙인이 찍혔죠. 오히려 뭔 역할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뭐 하늘을 날고 말이죠. 그 능력이 많던 이런 것들이 뭐 무참하게 정지가 돼 버렸고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프랜차이즈 종교는 강점이 있다. 어떤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 방대한 전통과 상징적 물적 자산이 그것이다. 교세 유지를 위해 몇몇 고정된 교리소회에 얽매이거나 이제 두 가지 양태가 나타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생겨서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인가 하면 그동안 우리가 잘 모이지 않고 말이지 똑바로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더 어떻게 하자? 더 잘 모이고 더 잘 헌금하고 반동으로 가버리는 거죠. 거꾸로 가버리는 현상이 아주 그 저급한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하나가 있고 특정 집단을 희생양 삼아 차별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면 반대로 가서 아주 보수화되거나, 하나는 저 인간들 때문에 그래, 저놈들을 잡아야 돼, 이렇게 말이죠. 희생양을 해서 몰락시키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특정 집단을 희생양 삼아 차별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그 몰락, 프랜차이즈 종교의 몰락을 앞당기게 된다. 그러나 전통의 기반을 둔 보편적 구원의 메시지를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게 적용시킨다면, 적응시킨다면 활로가 열릴 것이다. 아니, 사실 그것만이 프랜차이즈 종교가 살아남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이 보편적 구원론에 대한 이 적응을 이 지금 상황에 다시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은 바꾸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구는요, 지금 이 21세기 오늘 이 소위 말하면 코로나 사태에서만 올렸네. 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었어요. 서기전 3세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그들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 즈음에 어떤 예언자가 했던 이야기와도 동일하다고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본문은 이사야서 56장인데 이건 사실 이사야가 쓴 것은 아니죠. 이사야는 BC 8세기의 선지자였으니까 이건 BC 3세기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사야의 이 문건에 들어간, 그래서 학자들은 제3 이사야서라고 그렇게 말씀도 한다는데, 어떻든지 이 3세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면서 다시 그 본래의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오늘 했던 이야기가 오늘 이 56장인데 5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좀 보셔야지만, 우리가 8절을 뚝 끊어서 읽었지만은 자세히 보면 이 시대에 우리 종교가 얼마나 이 경직화, 경계화, 그 다음에 또 배제적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라는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게 대전제예요.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안식일, 이걸 뭐 주일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135년, 서기 135년 하두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탄압하게 되자 이 기독교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안식일을 쭉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는 기존의 유대인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하루를 넘겨서 태양절인 이 일요일, 주일의 예배를 보기 시작을 했죠. 그게 서기 135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안식일을 지켰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킨다 그러면 뭔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다른 가게 가서 음식 사 먹지 않고, 무슨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 잘 드리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본래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지금까지 했던 그 이야기들, 그저 주일날 말이지 잔치집이 있어도 잔치집은 가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그게 뭔가?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일단 여러분 이건 접수하십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복이 있다. 아멘 하세요?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잔치집에 안 가고서는 그저 꺼벅꺼벅 졸더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가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가? No.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방인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격에 끼워줬어요? 안 끼워줬어요? 안 끼워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방인도 안식일을 지킬 당연한 의무가 있대.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안식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오늘날 이 고자가 뭔가면은 신체적인 그 질환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이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면 오늘 이 시대에 무슨 동성애자 이 사람들도 다 고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동부연회 했다는데 어느 평신도 대표가 나와서 동성애 이거를 어쩌고 저쩌고 법을 금지 이거 하는 법을 만들자 이랬다면서요. 근데 그 인간들은 왜 이놈의 본문을 안 본 거야? 금하지 말라랬는데 왜 금하고 자빠졌는 거야? 이게 반동으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감리교가 이게 퇴락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꾸 고자 그러니까 고자에게만 국한하지 말잔 말이죠. 오늘 고자, 이성애자가 아니고 동성애자는 다 고자지. 이게 고자 나왔으니까 그냥 고자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본문 처음 보실 거예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 차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소위 말하면, 이 방해인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는 그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왜 이걸 옛날에 기독교가 한동안 말이죠, 이 배제를 아주 일삼을 때, 그때는 뭔가면은 이 좌파, 빨갱이다,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했어요. 한경진 목사 역량이 많지만서도. 근데 이제 요즘 와서는 세상이 다 물꼬가 터져버리니까 이제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동성애밖에는 없어요. 맨날 그거 갖고서는. 자, 근데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또 여호와의 6절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무슨 사람마다?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러신다는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너 환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들이 차별하는 모든 존재에 다 열린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좀 더 보십시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책임 없어요, 별로. 책임은 다 목사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친구들이에요, 이게.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다가 돌아왔죠? 모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품으로 들어온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이 울타리 쳐진 이 안에만 있는 우리만 하나님이 모은 백성이 아니고 저기에 있는 백성도 또 어떻게 드리시기를, 모아드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생각의 전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헨리 데비 소로우는 일평생에 의자 3개를 가지고 있었대네요. 첫 번째 의자는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성찰의 의자. 또 하나는 친구를 위한 우정의 의자. 세 번째는 나그네를 위한 환대의 의자.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 갖춰야 될 의자 하나가 있는데, 우정의 의자도 우리에게 필요하겠고, 그동안 우리는 무슨 의자밖에 없는가 하면 지가 앉는 의자밖에 없었어요. 우정의 의자도 있지 않았고 환대의 의자도 있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면 너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정의 의자도 장만하고 환대의 의자도 장만하는 거예요. 그 환대에는 여러분 누구를 차별하는 차별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까지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9절에 보세요. 이게 이제 왜 이런 모양이 됐는가 하면 이래야 되는데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살았단 말이죠. 이방인도 내어 쫓고 고자도 내어 쫓고 동성애자도 내어 쫓고 좌파도 내어 쫓고 이건 다 죽여버렸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꾸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들의 모든 짐승들이 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여러분 너만 먹으리 아니면 모든 짐승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철책을 치고 장치했던 이 교리와 이 소위 말하면 제도의 울타리를 어떻게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게 진리라고 말이죠. 법이요 하고 나 이제부터는 그저 회의에 가고 싶지 않은 게 왜냐하면 소리 안 나는 총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 내가 40년 동안 달라지는 걸 안 봤거든. 차라리 그냥 그래도 안 다니신 분들은 그냥 재미나마 다니세요. 한 30년. 그러면 또 알게 돼. 아주 무참한 짓이라는 걸. 허접한 인간들이 뭐예요. 자,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누구예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누구예요? 허태수고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다 포함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뭐요? 누굴 보고 하는 말이요?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감독회장 서리 대행 여기저기 감독 여기저기 감리사 여기저기 담임 목사 여기저기 무슨 장로 여기저기 우리 다 뭐라고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뭐하며 그 다음에 벙어리 그 다음에 그러니 제가 가끔씩 개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성서에 나와 안 나와? 개들이라 어떻게 하지 못하며? 그래도 오늘 우리는 겨우 개를 벗어서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개 밑에 뭐요? 강아지잖아요.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허망한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게 이제 은유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딱이야 아주. 무슨 그저 트로트가 뭐지? 누나가 딱이야지. 그 다음에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는구만. 이게 지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뭐라?
뭘 기대하고 희망하겠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개며 그 다음에 맹인이며 벙어리며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오늘도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아니 목사들 요새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이 본문 중에 8절만 딴 게 오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공동체의 속성은 야훼 평등주의예요. 경제적인 평등, 계급의 평등, 신분의 평등. 그렇죠? 그 평등주의를 여러분 구현하기 위해서 안식일도 정해진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게 여러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들어왔던 객, 그 다음에 무슨 노비, 그 다음에 심지어 짐승까지 그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잖아요. 일하지 말라는 뜻이, 이 쉬라는 말은 최소한 그날만은 어떠한 날인가 하면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한 날이라는 거예요. 평등한 날의 출발이며 평등한 날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11조도 그런 거예요. 안식일 그런 거예요. 11조 그런 거예요. 신년 그런 거예요. 평등을 위하여서 장치된 모든 제도가 여러분 구약의 제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제 초기에 소위 말하면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제 은거하면서 이렇게 한 200년 살아가는 동안에는 비교적 이 공동체를 이제 유지하게 됐죠. 근데 블레셋 해양 국가가 쳐들어오면서 이제 나라가 둘 쪽으로 나죠. 하나는 북쪽과 하나는 남쪽으로. 여러분 북쪽으로는 한 10개 지파가 올라가요. 근데 10개 지파는요. 그래도 왕을 세우지 않아요. 지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평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12지파가 모여서 여러분 소위 대의 의논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뭔 하나를 결정하려면 이게 금방 안 끝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이를테면은 박정희 시대나 이럴 때는요, 도로 하나 내려면 무슨 공청회 열고, 이장한테 물어보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네, 그러면 끝이야. 끝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사암리로 올라가는 도로 내는데 말이지,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말이지,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니면 찍소리도 못했어? 이 군주 국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아요, 군주 국가에서는. 왜냐하면 명령하면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니까. 경부고속도로 뚫어 그러면 뚫는 거지 중간에서 반대 있을 수도 없죠. 요즘에는 이 세상이 바뀌어져 갖고 하나 하려면 사패산 터널을 하는데도 거기 무슨 도롱뇽이 나온다고 어떤 분이 말이지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 어마어마한 적자를 봤잖아요. 네? 도롱뇽 때문에 굴 뚫었어요? 아니면 2년이나 멈췄잖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 이후에 이렇게 나눠지면서 북쪽에서는 이 소위 말하면 평등 공동체를 유지했지만은 남쪽에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 군인이 세운 이 나라는요, 누가 지배를 해버렸어요? 다윗이 지배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하면 모세의 계약도 바꾸어 버리잖아요. 자, 처음에는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평등을 위한 장치로서 효용성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왕이 되고서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양태가 됐는가 하면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은 누군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그 규칙으로 사회에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를 유지하는 자격을 주는 기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뭐 장로도 계시고 권사도 계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제가 13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서기 70년에 한 번 해서 쫄딱 망했잖아요. 135년에 또 폭동이 일어났어요. 20만 명의 젊은이가 들고 일어나갖고 로마를 막 이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그 폭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폭동에 로마 군대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 손해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로마의 황제 하두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너무 승질을 받아갖고 30만 명을 몰살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그 사회에다가 소위 말하면 이 하지 말 것 세 개를 요청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모세오경, 토라 금지, 할례 금지, 안식일 금지. 모든 걸 금지시켜버렸어요. 유대인은 아주 꼴보기 싫은 거야. 아주 씨를 말리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이미 서기 135년에는 여러분 뭐가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따르는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사람이나 이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 기독교인이나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요새 코로나 생기고선 가만히 보면은 이방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우리나 뭐 이걸 다 똑같이 봐야 안 봐. 요새 덕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저기 구원파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구원파는 이단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가 딱 생기고 나서 이제 좀 더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신천지만 아니면 그래도 비교적 이단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엉격결에 쟤들이 어디로 들어와 버렸어? 우리 줄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 압박이 시작이 되니까는 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인에서 이미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됐어요? 옮겨져 왔죠. 그런데 자꾸 이 로마 사람들이나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도 유대인이지. 그래서 막 백주에 막 테러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이거 뿌리도 못 내리고 말이야. 씨가 마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위 변증가들 이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면 쟤들하고 우리를 차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토라를 지키지 말라. 할례를 하지 말라. 이미 여러분 토라 잘 안 지키고 있거든. 예수 이야기를 추종하고 있고 할례 안 하고 있거든. 근데 하나 하고 있었어.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그때까지 지키고 있었거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안식일날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쟤들하고 달라요. 이걸 하려면 여러분 뭘 바꾸는 게 좋아? 그렇죠. 예배 모임의 날짜를 바꾸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토요일에서 어디로 넘어간 거야? 일요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슬그머니 넘겨놓고서는 갈래니까 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주일은 어떤 개념이다. 그거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 전통을 가장 세계의 그 예수를 따르는 집단 중에서 가장 아주 보수적이고 근본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미국, 뭐 소련, 러시아나 소련이나 뭐 이런 거야? 아니면 한국이야?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까지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본래는 평등한 것을 준한 누구든지 여기 막 고자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모아드리는 사람의 이 소위 말하면 세 번째 의자가 뭐였지? 환대의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동안 어떤 양태가 벌어졌는가 하면은 보세요. 교회 주일날 신명섭 장로님이 주일날 잘 빼먹어. 53주인데 26주일은 빼먹어. 근데 이제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 그런다는 거죠. 누가 물어봐요. 심장로님 믿음이 어떠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믿음 좋아요. 반절이나 빼먹어요 주일날.
그렇게 말해요?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뭔가 하면 아이고 글쎄 말이에요. 믿음이 어떤지는 모르는데 일단 주일은 절반밖에 안 지켜요. 그러면 믿음이 몇 쪽이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일을 평등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환대받고 서로를 환대하고 사람답게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축제의 날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좋은 장로인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뭐가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랬던 게 그렇게 한 200년 가까이 했던 게 이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가 그 가당치도 않은 가치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버렸어요? 왜 그런 걸 믿고 계셨어요?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에게도 져버리는 그 진실 아닌 진실을. 그동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막 분쟁이 생기면은요, 하다가 이제 분쟁 생기면 별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맨 끝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너는 말이야, 주일로 똑바로 못 지키는 믿음도 없는 인간이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근데 그걸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구축한 건 아니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지옥은 누구만 간다? 목사만 가지. 여러분은 걱정 팍 놓으셔라 진짜. 이게 참말이야. 제가 이거 누누이 제가 수요 강좌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이후에 여러분은 지옥 갈 생각은 전혀 안 하시잖아. 이래도 저래도. 다시 말하면 평등한 쉼의 날인 안식일 주일을 백성의 자격을 부여하는 멤버십을 갖는 날로 바꾸어버렸죠. 그랬죠? 그게 오랫동안 우리가 내려왔던 양태였죠. 근데 오늘 성서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이들 외에 내가 더 모아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제도적이고 신념적인, 그릇된 신념적인 가치가 완전히 훼손됐습니다. 그렇죠? 훼손이 됐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제자리를 좀 성찰을 해야 되죠. 안식일 주일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아라는 왕이 BC 6세기 641년에 여러분 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므낫세 할아버지죠. 죽고서는 8살에 왕이 되고 농민들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임금이 되죠. 남쪽 유다에. 그래서 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하죠. 그래서 요시아가 이 백성들을 평등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만든 법전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명기 법전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 신명기 법전은 근데 좀 어렵죠. 두껍죠. 우리도 여러분 헌법 이거 전문 다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다 글을 깨우쳐 쌓지만 99%는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거를 쫙 정리한 게 뭐였냐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예전에 그 전부터 구전으로 유사한 계명들이 이렇게 존재해 있었지만은 그것을 명정하게 정리한 것이 십계명이다.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다 여러분 평등주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도 그런 분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제주도 타고 가다가 여러분 배고파서 밀 훅 뜯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 법석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인간이 신을 위해 있는 날이 아니라 뭐다?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다. 요시아나 예수나 바울이나 이분들이 다 동일해요. 평등주의에 기초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요. 그러니까 각자 답을 내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도 종교가 유지해왔던 보편적 구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이 시대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자 하나씩 더 들여놓으세요. 무슨 의자요? 환대의 의자. 그 환대는 연계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또 다시 이 변형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 환대만. 그래서 이 소로는 이런 말을 마지막에 했다고 그래요. 미래의 문 앞에 쓰러지는 최후의 인간이라면 그는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의 문을 열어젖히는 최초의 인간이라면 그는 환대하는 사람,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산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 이 사태는 우리에게 최후의 인간이기를 요구하는가, 최초의 인간이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최후의 인간이 되고 싶으면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그냥 환대 없이, 오늘 여기 본문에 말이죠, 지 욕심만 알고 개처럼 말이죠, 벙어리처럼 짖지 못하는 욕심에만 가득 찬 그런 삶, 하나의 의자만 독차지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열어젖히는 최초의 인간이 되려면 공감 능력을 가진 환대하는 인간으로 살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주일의 이해,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앙, 그것은 무엇이어야 되겠는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죠. 예전에 지녔던 그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을 어떻게 할 것? 그러면 이걸 다 벗어버리면요, 교회가 작아질까 커질까? 아니, 외형의 교회는 작아지지만은요, 구태여 이 울타리가 필요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으면 선지자를 보내셔갖고서는 이렇게 몰지각한 목사들, 몰지각한 제도, 몰지각한 믿음과 신념체계, 이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꾸짖으셨을까? 오늘 주보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뭔지를 묻습니다. 이미 주일 성소의 제도적이고 교리적인 가치가 훼손된 이 시점에서 예수와 바울 그리고 요시야 시대의 사회정신이 요구했던 안식일 혹은 주일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날, 혹은 그런 세상의 기표로 작동하는 주일, 그로 인해 모두에게 샬롬이 되는 안식일 또는 주일이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는 노예나 이방인, 가축까지 심지어 성소수자까지 다 포함하여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 성서적 원칙을 위배하고 성소수자를 배척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에게서의 역행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는 날,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안식일 일요일 예배는 평등한 사람으로 공개하고 같은 사람으로 공개받는 시작과 완성의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프랜차이즈화된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싹 틔워서 자라게 하며 평화로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주심과 또 충만함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